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노래가 있잖아요. 시편도 노래가 있고 또 구약의 신도들이 시편으로 노래를 했고, 오늘날에 어느 민족이나 노래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젊은이들 노래는 우리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들 문화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 막 이때 들었던 노래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다 무슨 노래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다 사랑. 그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역시 세상엔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수많은 노래 가운데 자연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아가서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노래들 가운데 최고의 노래,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계시록 읽다가 5장 9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언어도 각각 다르니까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나라 언어도 다르고 족속도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누구 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교회를, 성도들을 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핏값만큼 살자.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로 사신 것과 같이 핏값만큼 살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분을 성경은 많은 것으로 말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 네, 박탈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주를 과학적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늘의 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아버지의 것이니까 받게 되는 것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룻기 성경을 보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함 여인인데 자녀는 없고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삶마저도 퍽퍽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아멘. 주님 따라가는 것 말고는 나에게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걸어갔던 그 걸음의 끝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랑을. 에스더 성경을 보면 그의 오빠였던 분이 후에는 삼촌과 같이 나이 차이가 있었던지 삼촌과 같이 이 에스더를 보살피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가 잡혀갔고, 에스더는 그곳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로입니다. 포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인데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믿음 안에서 높이셔서 무엇이 됩니까? 왕비가 되어집니다. 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되었다는 것이죠?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호세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호세아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던 이스라엘 상황은 아수리아에 멸망하기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황폐한 모습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구로 비춰줍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비춰줍니다. 고멜. 고멜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죠. 고멜은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멜을 맞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녀인 고멜을 누가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을 치러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덮어서 그를 자기 신부로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고멜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신분을 망각하고 또 일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역시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멘, 은혜로 달려갈 땐 정말 기쁨이 있고 감격하고 주님 한 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주님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등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등지고 기도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뭘 바라보는가 하면 태양을 바라봤거든요. 동쪽에 있는. 이건 우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뭘 하고?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멜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남편인 호세아를 등지고 다른 알 수 없는 창녀니까 직업이 그 직업을 다시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스리엘이라고 하라. 이스리엘. 아합과가 에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으리라. 누가?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합이 왕궁이 있었는데 또 옮겨서 도성을 이렇게 건축하고 그곳에서 또 화려하게 지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리엘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멜이 그 아들을 호세아에게 맡겨놓고 또 어때요?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 너를 용서해. 돌아와서 고마워. 믿음으로 달려다오 했는데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이번에 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 노라는 말이 부정어 아니라는 것이고 누하마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그날의 열매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렁주렁 제 열매를 맺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아니다. 그런데 또 받아주었어요. 이제는 나가지 마라. 내 품을 떠나지 말라.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혹시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잘못했다고 하면 몇 번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란 말이 아니라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는 용서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에는 끝이 납니다. 지금은 긍휼의 때요. 죽게 돌아가면 용서함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또 나갔어요. 원래 그가 무슨 직업이었어요? 원래가 창녀였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데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이번에도 직업이 창녀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의 자녀를 또 잉태해서 그를 출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너 암미라고 지으라. 암미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상태가 누구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가 혼동할 때가 있다면요, 아무리 고멜이 그랬을지라도, 호세아 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런 요소가 조금 있기는 하지.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은 결코 아니다. 늘 이런 어떤 나의 확신이 있어요. 나의 확신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깨달지는 못했거든요. 아멘입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사대교회 몇 사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자가 있었던 것과 같이 남은 자들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쪽 사람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망은 비단 세상에서 전쟁에 의해서 끝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뭐 이스라엘은 아니지, 이런 내 확신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에 대하여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돌아서서 거룩한 신부로 달려가는 건 나와 여러분 모두 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고 언제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순간 놓쳐요. 정신줄 조금만 넣으면 바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내가 또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또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속으려고 할 때 빨리 깨닫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취하고 맞아.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 그리고 또 걸어가고 또 돌파하고 이기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자, 세 자녀를 그렇게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게 내 마음이야. 받아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또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 원래 했던 창녀의 그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정말 끔찍하게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우리간에 있으면 이걸 깨끗이 어때요? 치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어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아멘. 치가 떨리도록 살점 같으면 떼내고 싶을 만큼 주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나갔어요. 또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데리고 오는데 이젠 그냥 못 데리고 온다고. 그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 빚을 갚아주고 데리고 오라. 간혹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기억난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간혹 빚을 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빈짓을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주고. 여러분, 빈짓을 갚아주면 다 원래부터 갚아줬지만 이 빈짓을 갚으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속이거든요. 구속.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그 길로 돌아가는 이 여인을 주님은 자기 피로 사셔서 아멘.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에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흑암의 시대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켰겠죠. 그래서 에스겔 9장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심판에 나가는데 늙은이, 즉 신앙생활 오래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들부터 어린아이, 처녀들 모두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러는데 이런 자들은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시대를 보고 회개하며 눈물을 짓고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고 중보기도 하며 자신도 주님 앞에 돌이킨 자 아멘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표를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라? 죽이지 말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너희들 돌아오라 주님 앞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있어요. 듣지 못했던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눈만 해도 그렇게 많은 제약 가운데 있지 않았던 여인과 같이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아름다웠던 여인들 같이 이미지가 그려질지 몰라도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해요? 신분을 창녀에서 거룩한 신부로, 고아에서 아들로, 종에서 백성으로, 아멘.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 고멜이었던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결국은 어때요? 신부 삼아주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적어도 거룩한 신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 아가서 성경은 사실은 술람 여인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 성경을 통하여 66권 가운데 하나님은 신부와 신랑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신랑이 어떻게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어떻게 신랑 앞에 반응하는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술람 및 수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생각에는 게달의 장막같이인데 얼굴이 검다 이렇게 말을 하죠. 포도원밭에 일을 했으니까 그을 려서 게달의 장막은 검은 천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고 흑인처럼 검고 또 이렇게 막 투박하고 시골에서 일을 했으니까 투박하고 막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아주 입이 닳도록 소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람미가 수넴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가 수넴이래요. 그래 원래 수넴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사는 곳이래요. 다윗이 노년에 기운이 없으니까 그의 신하들이 어떤 소녀 하나를 다윗과 어떻게 해요? 다윗과 이렇게 돕고 다윗을 위해서 했던 여인이 누구죠? 이름이 아비삭인데 그 여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그 아리따운 여성을 넣었는데 동심은 하지 않고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종들었던 여인이 수넴 여인입니다. 예, 술람미 여인, 수넴 여인이에요. 실제로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아멘. 그래 애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애모를. 그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아가서는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누구 한 말인가 이걸 잘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2년 전인가 작년인가 한번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구절구절 색칠해서 이 부분은 남자가 한 말, 이 부분은 여자가 한 말, 이 부분은 공동체가 한 말 이렇게 제가 한번 해드렸죠. 해드렸잖아요. 한번 그렇게요. 그러듯이 아가서 성경에는 남자가 한 말, 여자가 한 말, 여자 친구들이 한 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여자, 남자 그리고 동역자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 2장은 신랑하고 신부만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누구 앞에서? 신랑 앞에서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신부가 하는 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벽화파로다. 이 사물의 피는 일반 꽃이에요. 뭐 대단한 꽃은 아니에요. 겸손한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수선하여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에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내가 입히고 먹이시고 다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신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신랑이 이렇게 받아서 말씀하는 게 2절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라고 예수님 저는 수선화예요. 백합화예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은 주님의 사랑하는 내 사랑은 아멘. 주님의 내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가시나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있더니 가시나무가 있는데 뭐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래요. 우리나라 가시도 종류가 한 가지 아니거든요. 가시가 뭐 여러 가지 가시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한 가지는 아니래요. 그런데 역시 가시나무는 굉장히 억세고 우리나라 그 탱자 가시나무보다 훨씬 억세게 보이더라고요. 탄탄하게 보이고 그 가시나무 밑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가시나무가 아주 굉장히 아주 얽히고 설켰어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내몽골에 가서 봤던 가시나무는 이루 말할 수 사막을 좀 막기 위해서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 뗄감으로도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데 사막에서 이게 살 수가 있대요. 이걸 많이 심어놓으면 사막 가든을 조금 막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허 벌판에 가시나무를 얼마나 심어놨는데요. 가시나무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정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을 틈이 없을 만큼 가시가 있는데 갖다 대면 우리가 쇠로 만든 가시와 같이 느껴져서요. 오시고 뭐고 다 나갈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가시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뭘 말하겠어요? 저 중에 저를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다 자기들 인생의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참 슬픔의 선택을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인생을 뭘 알면 그러는 것 같은데 청년들도 너무 힘이 들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슬픔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듯이, 그런데 아무래도 인생을 좀 살면 얼마나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얼굴에 패인 주름만큼이나 고뇌가 많은 것이 인생이겠구나. 아멘. 우리가 보긴 다 있어 보이니까, 물질도 가정도 다 평안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일생 동안 평안했을 거야 라고 할지라도 패인 주름진 주름만큼이나 인생이 어때요? 고뇌가 있겠구나. 우리 아내하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88세신데 저희 어머님이 어렵게 사셨어요.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사셨는데 벌이를 조금 심으면 그걸 이제 벨 때가 되었는데 일기가 좋지 않으면요, 그걸 또 망치거든요. 그런데 그날 딱 탈곡이라고 해서 탈곡도 해야 되고 하는데 비가 막 오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복자가리도 없는 니을.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연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복자가리도 없는 모습입니다. 한숨을 짓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머니 속이 막 탔을 것 같아요. 막 쓰리고 아프고 타고 그런 것들이 다 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고민이 있겠으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어떤 세월들을 보냈어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 속에 수많은 그런 시절들을 보내겠구나. 그래도 앞으로 없다고 보장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 아멘입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주님? 내가 멀리 온 것 같은데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돌아가죠? 정말 우뚝 서고 싶은데, 신부로 정말 서고 싶은데 어떻게 갈까요? 이런 생각이 저도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디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면 그때도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대답이 없으셔도 답답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헛방쳤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도리어 낙심이 되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은혜자로 잘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때 바로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부딪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걸면 되는 것인가? 아멘.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6장까지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짧은 시간에 주신 은혜만 딱 받아서 전할 텐데요.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묵상하는데 그대로 읽었고 또 엽기서는 한번 또 읽어 나가면서요. 여러분들 7장까지 읽잖아요. 그렇죠? 저는 16장까지 또 읽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서를 읽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어서 요한계시록 또 6장까지 읽고 이렇게 읽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 아멘. 너 행위를 내가 아노니. 7교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나 너 안다고. 너 행위를 안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알아요. 아멘. 어떨 땐 이런 마음 들죠.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요. 저도 부족하죠, 예수님. 저도 잘 못하죠. 저도 뭐 넘어질 때 있죠. 그럼 내가 저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요. 왜 저분은 잘 되는데? 잘 된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보여지는 세상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저분은 잘 되는데 왜 저는 잘 안 됩니까? 잘 안 해도 또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주님에게 된다든지 지체들에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이 되는 또 있어요 없어요?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목사님은 내가 열심인데 저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은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나는 좀 덜 안 됩니까 주님? 잘 안 해도 잘 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제 나 혼자의 속삭임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는 이걸 누구에게 돌려요? 타인에게 또 돌려요. 그들이 잘하면 되는데 나는 또 좀 허접해도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다 속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상대적으로 사람과 비교하고 지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이거든요. 아멘. 아멘. 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떠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너가 젊어서는 너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거니와 나중에는 너가 늙어서는 띠를 띠고 양팔을 벌리리라 하셨듯이 맞습니다. 예수님. 상대적으로 오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서서 저는 저렇지가 아니라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주목하면 경우에 따라 낙심이 되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왜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일들 행함들 이것이 앞으로 또 전개될 때는 이것이 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다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의 정서. 예,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신부라고 해서 다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있었던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들림받아 제가 고린도전서 읽다 보니 15장 나와 있잖아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너희가 변화하리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어떻게 하리라? 부활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에서는 호련히 어떻게 하죠? 변화되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에 당김을 당해서 아멘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날이 머지않아 확실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서십시오. 주님이 전부되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소선하여 백합화입니다. 그래,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3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분 누구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사과나무를 계속 사과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과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 말이 내가 심히 사모하여, 예수님을 심히 사모하여 그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주님의 품,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 아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 여인은 주님의 그 영광을 어때요?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거든요. 매 순간 순종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아래에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는 전해지는 말씀만 내가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보니 주님 앞에서는 가히 할 말이 없고 내 입을 막겠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삼라만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뿐입니다. 여봐, 그렇다면 너에게 논쟁을 걸었던, 너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저들을 위하여 뭘 해라? 중보기도해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였듯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중보자가 되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하고 난 후에 맺혀진 열매는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향이고,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이고, 세 번째는 얼굴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모습이 흠뻑 젖어 있는 욥의 신앙을 주님은 그렇게 우회적으로 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은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행복은 믿음만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져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이 너무 확정되어 보세요.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부의 신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만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이 더러워졌다면 빠시고요. 아멘. 그리스도의 불의 피로 빨고 걸어가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지존자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어떤 상황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여자가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어갔어요?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잔치집이 어디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잔치집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잔치집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영역이죠.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떻게 초상집이 되겠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잔치집이니까. 내 상황은 그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잔치집이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말은 나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시선이 사랑입니다. 이 말입니다. 술람 여인이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을 신부를 향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거룩한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새서 나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있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폭풍도 그치고 고난도 그치고 어둠도 그쳤으니 이젠 나와 함께 어디 가자? 떠오르는 태양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적 말씀들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고 아멘. 대할 날이 다 끝이 났고 함께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아멘.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손잡고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